자, 오늘 특강은 출애굽기 8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내가 파리 떼를 너와 네 백성에게 보내리니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드릴 텐데요. 영어로는 I will send swarms of flies on you and your people 이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네가 만일 내 백성을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 불러 넣으시고 또 애굽에서 건져내 오시는 하야 세르하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 넣으셔서 이스라엘이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오시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심판과 더불어 아론과 모세의 지팡이가 저들 이씨의 지팡이를 삼키시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물이 피가 되고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나타나고 오늘은 이제 파리떼가 득실득실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애굽 땅에 곧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내가 파리떼를 너와 네 백성에게 보내리니 그랬네요. 이제 파리떼라고 했는데 파리떼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는 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도 우리가 보는 그런 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나 파리는 우리가 말하는 쏘는 것이 있는 각다귀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이도 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를 잡는 걸 보면 요즘은 그런 걸 잘 아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이 잡는 거 보면 이렇게 딱 하면 피가 나오죠. 그리고 모기도 잡으면 목에 딱 잡으면 피가 막 흠뻑 들어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쏘는 게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파리떼가 무엇인지 파리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이에 대하여 잠깐 되새김을 하고 그리고 파리떼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바로가 숨쉴 틈이 하야함으로 애투 마음을 무겁게 하여 여호와의 불리하라 하신 말씀을 향해 듣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가라사대 아론을 향해 애투 지팡이를 뻗어 땅에 애투 먼지를 치라. 애굽 온 땅에 이가 하야 할 것이라. 칸한 포도원을 심다 해서 위례가 되는데요. 이라는 말은 캔인데요. 캔이라는 말은 카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가난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쓰여진 예는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는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포도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가 이 시편 80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었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명백하고요. 그리고 아파르는 곧 아담을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명백하게 아다마에서 아파르를 취하셔서 물을 섞어서 아담을 만드셨고, 그 위에 하나님이 뇌사마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아파르를 친다라는, 이 친다라는 말은 살해하다, 죽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기로 어디를 탁 치는 게 아니고요, 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아파르를 살해한다라는 말은 결국 사람을 죽인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파르로 된 사람을 죽인다는 거고요.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로 아파르를 쳐 죽이면 쏘는 죽는 것이 있는 각다기가 된다는 말인데요. 곧 이가 된다는 말이고요. 이 이는 카탄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요. 아파르를 쳐서 사람과 베헤마가 이가 되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가 사람과 베헤마의 속에 들어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과 베헤마가 이가 되었다는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진 것이 되지만,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걸 이루시고 다시 사셨다가 40일 만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을지라도 여전히 모든 게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믿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애굽에서 보여주시는 이것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은 이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애굽의 술사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하거나 뺀 번역 성경이나 다른 나라의 이방 신화가 들어간 번역들로는 일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카탄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거짓 복음으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거고요. 술사들이 바로에게 여호와의 손가락이라고 하는데도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게 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라고 하시고, 21절에 만약 에트 백성을,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보라, 바크 종들과 백성의 집에, 애굽인들의 집에 에트 파리떼를 보내리라. 에트 파리떼가 또한 분리하는 땅 그들 위에 있을 거다라는 말인데요. 자, 만약에 M이죠. 만약에 에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보라, 내가 보내리니 바크 종들과 백성들의 집에,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집을 파리떼로, 에트 처음과 나중에 파리떼로 채울 거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파리떼로 채운다 그러는데, 파리가 뭔지 모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식물 찌꺼기에 날아다니는 파리라고 생각하면 온 세상의 애굽 땅에는 파리가 진짜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파리는 그 파리가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에트 처음에 파리떼가 또한 애굽에 그 분리하는 그들의 땅에 이 파리떼가 이제 꽉 찰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파리떼는 파리가 아니고 파리떼예요, 떼. 그러면 이제 파리떼라고 하니까 우리는 딱 느낌에 막 엄청난 파리떼를 말하는 줄로 알잖아요. 그런데 파리는 한 마리가 아니고 셋입니다. 그래서 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는 swarms나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떼는 말이 안 맞는 거고요. 파리들이에요, 파리들. 근데 그게 세 개인 거예요. 그래서 파리 자체가 아니고요, 파리떼예요. 그래서 아로브가 이제 파리라는 말인데요. 파리는 쏘는 것이 있는 각다기의 일종인데 떼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라고 말씀하신 거기에서 우리는 연결을 해서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그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경된 인도자요 이렇게 얘기죠. 소경된 인도자요. 너희는 걸러내고 모기는 걸러내고 그랬는데요. 이 모기라는 말이 그 아로무 각다기를 말해요. 모기는 걸러내고 그런데 약대 낙타는 삼키는도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그 크노프는 애굽의 10가지 심판 중에 파리 때 아로브 모기 각다기 심판을 말하는데요. 파리 때는 담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했는데 담보는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인과 실, 꼰실과 그리고 지팡이, 곧 의와 인과 심판을 말합니다. 자, 이제 지금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는 파리는 모기는 각다기는 걸러내고 그리고 낙타 율법은 삼키는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모기가 무언지를 알려면 그 앞에 24절이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뭐를 얘기했냐면 이제 율법의 11조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라고 이게 가 무슨 말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이요라고 했는데요. 11조를 내는데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드리는데 그리고 너희는 떠났다는 거예요. 율법의 중요한 바 의와 심판 그리고 인과 그리고 신 믿음이죠. 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도 해야 하고 그리고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11조를 하는데 버린 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의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버리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린 게 뭐냐면 그게 버린 게 뭐냐면 모기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버렸다라는 게 뭐냐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는데 24절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모기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기가 뭐라는 거예요? 앞절에서는 율법에 증한 바 의와 인과 신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모기는 의와 인과 신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모기가 아로브, 출애굽기에 나오는 8일대의 심판이 아로브라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8일이며 때를 말하고요. 의와 인과 신을 걸러내고 약대 율법을 삼켰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 아로브는 아로브 담보물이 되다 담보하다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것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준 담보라는 말을 만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준 증표 담보가 그 담보라는 그 아로브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담보가 뭐냐면 유다가 준 담보가 뭐냐면 자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다말이 얼굴을 가리웠다는 말이에요.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저고 내게 들어오려나 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모를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모를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가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러죠. 이제 담보라는 그냥 아로브라는 말을 담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다가 준 담보라는 그 단어는 파리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보와 파리떼는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할 때는 그 말의 어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항상 드리는 건데요. 파리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하루살이, 모기 때, 파리 때, 즉 율법이 말하는 의와 인과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 때가 애굽의 종과 백성과 애굽의 집들에 있을 거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자, 22절인데요. 자, 이제 이 파리 때가 의와 인과 신이라는 말을 내가 지난주에도 교제를 할 때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명백하게 파리 때라는 말은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후의 날에 구별하리라. 에트 내 백성이 선 분리된 고센 땅 위에 거기는 파리 때가 하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 그랬는데요. 자, 후의 날에 구별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후의 날은 물론 그때 당시에 그 날도 될 수 있지만 나중 후의 날에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에트 땅인데요. 고센 땅에 분리하는 백성이 서 있는 그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뭐가? 거기에는 파리 때 아로브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가 땅 가운데 거하는 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알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센이라는 말은 율법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고센이라는 땅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근데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들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센 땅에는 파리 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파리 때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 파리 때가 없는 거예요. 후의 날은 당시의 그날일 수도 있지만 장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고센 땅에 파리 때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약대를 먹는 자들에게는 어차피 다 걸러내는 것이 됩니다. 이제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의와 인과 신, 그러니까 11조를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너무 열심히 드리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11조를 막 열심히 드리는데 율법이 말하는 의와 인과 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바치면서 이게 11조라는 말은 너 월급 받는 거 11조 내라, 이거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월급 받은 거 11조 내라고 하죠. 허다못해 애들 어머니가 용돈 준 거 그것도 10분의 1 내라고 말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참 웃기는 거죠. 하나님이 11조를 받는 거는 세상에 준 것 중에 10번째, 즉 다시 말하면 열은 10이라는 단어는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10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머지를 다 구원한다라는 말이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0분의 1로 바쳐졌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에 4대에 걸쳐서 세 때와 마지막에 걸쳐서 다 구원을 받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이거를 모르는 거잖아요. 파리 때가 이루어졌는지 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애굽 땅에도 이게 이루어지죠. 그럼 애굽 땅은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인과 신이 이루어졌잖아요. 다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세상이 그걸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땅에는 파리 때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약대를 먹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된다는 사람들은 의와 인과 신이 몰라도 되죠. 왜? 자기는 율법을 처먹으니까 약대를 먹는단 말이에요. 자, 23절인데요. 내일 내 백성과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라. 이것이 표적으로 하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구별을 둘 거다라는 말인데요. 백성과 백성 사이에, 그러면 이제 내일이죠. 내일은 오늘과 내일 중에 내일을 말해요. 내일. 백성 사이에 구별을 나눠요. 그럼 이제 이 백성은 둘 다 백성인데, 하나는 네 백성, 하나는 내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표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네 백성과 내 백성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파리때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파리때를 안 믿는 게 바로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표면적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은데요. 이제 왜 표면적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냐면, 오늘날도 보세요. 자, 너도 나도 다 구원 얻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구별이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구별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구별이 돼야 안 돼요?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게 구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구별이 안 돼요. 몰라. 다 자기도 구원 받았다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죠? 그래, 그럼 너도 네 말대로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을 했던 그분이 불교 강단에 가서 당신들은 당신들 나름대로 구원이 있고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때, 너네도 나중엔 다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해서 너네는 다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너네도 어차피 나중에 구원을 받기는 봐도 하나님이 다 버리지 않아 라고 말을 하면 그럼 좋은데, 그걸 안 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모르니까 이게 구원을 받았는지 쪘는지 구별이 안 돼요. 그 표현된, 주님만이 유대인들의 파리때는 걸러내고 약때 삼키는 자들인 것을 아시는 것처럼, 주님과 같은 제자들, 즉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과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준 그 말을 또 똑같이 받은 다른 제자들은 그걸 할 수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모두가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2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시니 무거운 파리떼가 바로의 집과 종들의 집과 모든 애굽인의 땅에 들어가서 지면 파리떼가 파괴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시니 들어갔어요. 파리떼가 바로의 집에, 무거운 파리떼가 바로의 집에, 그리고 종들의, 그리고 모든 애굽 땅에, 애굽인의 땅에 들어가서 지면에, 땅 위에 지면에 파리떼로 파괴하더라 그랬어요. 파리떼로 파괴하더라. 근데 파리떼로 파괴가 됐는데 자기는 파괴가 된 줄 모르죠.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여전히 활동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망한 놈이야 라고 징계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안 데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괜찮은 줄 알고 열심히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루셨으니까 믿지 않는 자는 살아있어도 망한 거죠.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가겠죠. 자, 파리떼가 이미 애굽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애굽 세상에 온전히 심판을 받은 것과 같고요. 다만 그 인간들이 믿지 않는 거고요. 판결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심판에 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어요. 이 세상 임금은 처음에 올 때부터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심판이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삼켜지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25절인데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러서 말하기를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너희 하나님께 그 말하자면 희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러서서 말하기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나가서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희생으로 나가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디로 떠나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얘기하죠. 바로의 이야기는 애굽에서 나갈 필요가 있느냐? 여기 곧 애굽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 집어넣으심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심판을 주는 것도 이제 거기서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려고 하는 건데 바로는 그냥 여기서 하라는 거죠. 그럼 애굽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온 걸 보여주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만 하는 건데 여기서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복받기 바라는 자들은 바로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원고에는 이 밑줄 친 게 없어요. 자, 26절인데요. 모세가 가로되 그렇게 행하는 것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인에게 가증한 것이라 애투 가증한 희생을 드리는 것을 애굽인들이 눈으로 보면 돌로 던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모세가 말을 해요. 아닙니다. 세우는 것은 그렇게 행하는 것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인들의 눈에는 가증한 거예요.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이 가증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게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애굽인들이 가증하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나중까지 이게 처음과 나중에 가증하게 보이는 희생을 드리는 걸 그들의 눈으로 보면 돌을 던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주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가나안은 애굽이 되고, 이스라엘 이렇게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은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가나안은 또 애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전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고 그냥 애굽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한 거죠. 이스라엘에서도 가나안은 애굽이 되고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이 돼요. 지금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애굽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다 세상 사람인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애굽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27절인데요. 길을 세 번째 날을 떠나서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것이라 분리에 행하여 말하니라 그랬어요. 향하여 말하니라 그랬는데요. 자, 길을 떠나는데요. 세 번째 날 나가서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희생을 드릴 겁니다. 분리하여 향하여 바로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보세요. 지금 애굽 안에 있는데 애굽 안에 바로 밑에서 있는데 세 번째 날에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날에는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도 망하고 두 번째 나중에도 망한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메시아 왕국에서 드리게 될 거라는 말을 지금 애굽의 10번째 재앙 안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심판을 주시는 곳에도 이스라엘은 세 번째 날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28절 마지막 절인데요. 바로가 가로되 내가 애특함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러 보내니 광야로 가되 너무 많이 가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데요. 바로가 말하되 내가 보내니 애특함 희생을 드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광야로 조금 가라는 거야.
근데 많이 가지 말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멀리 가지 말라는 거는 애굽에서 너무 많이 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안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바로는 너희가 가라, 광야로 나가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런데 가되 멀리 가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건데요. 바로가 보내주기는 하는데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은 안 보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결국 마음이 강팍하여 보내지 않게 됩니다. 자, 8장 29절인데요.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 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니 다시 거짓을 행치 마옵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심판은 먼저 이시와 지팡이를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삼키는 것이요, 세상의 모든 물이 피로 두루돌게 될 것이요, 여기에 온갖 거짓 복음인 개구리가 세상을 삼키게 될 것인데 그 중에 카탄 들고 쏘는 것을 가진 이들이 하야하게 될 것인데 이 카탄들은 파리 때 곧 의와 인과 신의 율법에 중한 것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세상에 갇힌 것을 알고 세상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이 살고 있는 마지막 날에 들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일요일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특강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나머지 또 애굽 심판에 대한 특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애굽에 내려진 심판, 파리 때의 심판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무엇을 주셨는지, 세상은 무엇을 받았는지, 세상이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처음과 나중에는 배척을 받지만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 세상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삼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맞춰진다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우리가 배우고 익힐 때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